빌립보서 1장 3절로 11절까지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저와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충동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헐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표식.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고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있고 산 철학이 특별하다는 것이옵시다. 그런데 그 첫째가 감사입니다. 기쁨과 감사,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 얼굴도, 그 생활도, 그의 성품도 항상 밝고 감사와 찬송으로 충만할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끌려 들어가서 매를 맞고 나옵니다. 아주 힘든 매를 40대씩 치는 그 무서운 매를 맞고 그렇게 고생스럽게 나옵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죄목도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왜 때리는지는 모르겠어요. 재판도 하지 않고 무엇을 알아내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고문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 알려진 것이니까요. 고문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체형도 아닙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복음 전하지 말라고 이렇게 매를 치고 내보냅니다. 가장 불안하고 모순적인 그런 체형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억울한 매를 맞고 그들은 기뻐하며 찬송하며 공회를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 자랑스러워서 의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너무도 자기 마음을 기쁘게 해서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가장 극치적인 것은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러나 그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야말로 예수 믿는 사람의 기본 자세는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며 이 세 가지를 말하고 있지만 사실은 기쁨과 감사는 같은 것이거든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생활 표식,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의 특징은 첫째 감사입니다. 두 번째는 선교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선교하고 앞에서 선교하고 뒤에서 선교하고 선교하는 자를 성원하고 또 동참하고 선교하는 일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길로든지 간에 선교에 힘쓸 것이고 선교에 협력하고 동참해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네? 하나님의 사업에 이 선교하는 일에 뒷전에 있는 사람 언제 봐도 시원치 않아요. 그 신앙은 잘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지 간에 어느 직장에서든 어디든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세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 그리스도인의 기도하는 모습,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겠습니다. 이미도 여러 곳에서 보았습니다마는 바울의 편지 중에는 기도문이 많습니다.
에베소서 같은 데는 한 편지 속에도 3번이나 있습니다. 로마서에도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에도 보면 기도가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기도하노라. 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의미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하노라 하는 말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면 되지. 왜 내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사랑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보고 싶어서 잠을 못 잡니다. 누가 잠자지 말랬나? 그거 나는 당신이 고생하는 걸 생각하냐 도대체가 밥을 먹을 수가 없어서 밥이 안 넘어갑니다. 그거 반갑지 않은 소리. 잘 먹고 열심히 일하는 게 좋은 거지 뭐. 그렇게 저 안 먹는다고 해서 내가 배부른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감상적인 사랑 별로예요. 그 눈물방울이나 흘린다고 해서 뭐 그걸 사랑이래요. 그거 별로 거치장스러운 거예요. 반갑지 않은 거예요. 사랑 어떻게 고백해야 되겠습니까? 당신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당신을 기쁘게 하는 거라면 그저 뭐든지 이대로 당장 죽겠습니다. 누가 사람 죽는 거 좋아하나? 그 반갑지 않아요. 그 죽는다는 말 그거 고마운 소리 아니에요. 근데 살아도 시원치 사람 자꾸 죽는다고 그러면 뭐 좋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것도 좋은 거 아니에요. 제일 제가 갈 때는 사랑의 고백 중에 최고가 뭐냐면 나는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새벽마다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보다도 고마운 일이 없어요. 최고의 사랑의 고백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바로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또 사랑을 알리는 방법도 사실 그래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래요. 저는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잊을 수가 없는 분이 계십니다. 신학대학 다닐 때에 성도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제가 전도사로 일을 했어요. 고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숙사에 있으면서도 그 성도교회 사택가 빈 게 있어서 거기에 와서 공부하라고 그래서 기숙사에는 이제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있거든요. 거기 가면 혼자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내려가서 사택에서 제가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 교회에 사찰 집사님이 계세요. 김송덕 집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매일 사찰을 보는데 그 부인 집사님이 오시다. 가끔 물론 제게 어디 추운 때는 저녁이라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그저 저녁도 같이 하는 그런 데도 있긴 있었지만은 그저 늘 저를 위해서 수고 많이 해주셨어요. 그리고 언젠가 서로 헤어지게 되는데 제가 졸업을 하고 마칠 때 제가 생을 다하는 동안 목사님을 위해서 전도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 약속을 했어요. 이미도 기도했지만 앞으로 꼭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이 너무너무 고맙게 들리더라고요. 그 다음에요. 20년 후에 만났어요. 약 2년 후에 만났는데 그때는 벌써 할머니가 됐어요. 딱 만났는데 목사님 잊지 마세요. 저 아침마다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방송 설교 나오는 걸 제가 다 듣고요. 제가 목사님 교회 나가지는 못하지만 목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기도할 때 종종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제가 기억력이 막 좋지 않아요. 그래도 그 집사님의 이름은 기억해요, 제가. 이걸 아셔야 돼요. 나를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시는 분이 있을 때는 나의 기도에서도 그의 이름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영적 교제라는 거예요. 그런 거로 사랑은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없어요.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사도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죠. 이제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가 너희 위해서 기도하노라. 가장 순수하고 가장 높은 사랑의 고백이다. 그뿐만 아니라 기도하노라고만 하면 되겠지 왜 기도의 내용까지 여기 있느냐 하는 것. 그것은 바울의 소원을 말하기 위한 거예요. 내 기도가 이것이요 내 소원이 이거다. 너희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거다. 소원을 알릴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한다면 너희들이 어떻게 되기를 바란다.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때 당신은 이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얼마나 중요해요. 꼭 기도할 필요가 있거든요. 어느 나이 많은 군인이 이렇게 계시는데 그 식구들이 모여 앉아서 이렇게 돌아가면서 기도하든가 하게 되면 그 권사님을 위해서도 불현듯 이렇게 기도하게 되죠. 건강하여 오래오래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거든요.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그러니까 그 기도 끝나자마자 그 권사님 그러던데요. 아까 기도한 건 취소해 주세요. 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니니까. 적당한 때에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지. 무작정 오래 살게. 그게 얼마나 잘못된 기도냐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껄핏하면 그런, 만수무강. 만수무강이 얼마나 큰 욕입니까? 그게? 그거 아니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도 이제 기도를 알려야 돼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게 내 소원이요. 당신을 향한 나의 간절한 진실한 소원이요. 이걸 알려야죠. 그걸 알려야 되겠어요. 알리면서 기도해야겠죠. 이 근본 의도는 또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힘쓰라.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힘써라. 기도가 합해져야지. 바울은 이렇게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저렇게 기도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하나 놓고도 말이에요. 어머니는 얘가 목사 되길 바라고 아버지는 의사 되길 바라고 본인은 기술자 되길 바라고 세 사람이 다 간절히 기도해요. 그래. 어느 쪽을 하나님이 이루어져야 되나? 하나님께서는 아마 다 안 이루어지고 말 거예요. 기도 제목이 합쳐져야 돼요. 합쳐져야 돼요. 여러분, 포세돈의 죄라고 하는 그런 그 영화가 있었죠. 배 한 척이 가다가 이렇게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빠지는 그 얘기인데 그 속에서 주의를 지키게 됐는데 그 젊은 목사 나와서 설교하면서 그렇게 하는 걸 봐요. 우리 기도하는데 기도를 모아야 되겠습니다. 각자 전부 따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복잡해졌으니까 안 되네. 마음을 모아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설교하는 내용이 있어요. 나 그것 설교하는 게 참 그 본 장면은 늘 생각이 나고 잊을 수가 없어요. 이 기도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소원이 하나가 돼야 된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소원하고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만 하면 되나요? 그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내 소원이 너의 소원이 되고 내 기도 제목이 너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란다. 그런 뜻에서 기도문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멀리 가 있는 남편이 있어요? 혹은 멀리 가서 유학가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편지를 할 때 거기다가 중간에 기도문을 딱 쓰세요. 나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내가 공부 잘하는 걸 바랍니다. 예수 잘 믿는 것을 바란다.
나는 내가 출세하는 건 바라지 않는다. 다만 어디서 정직하기를 바란다. 좀 이렇게 고상하게 쓰세요. 그냥 무조건 공부만 잘해라. 이놈아 출세해란 돈 미천이 얼마인데 그러냐.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게 이런 기도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 하늘의 마음이 감동이 되고 이것을 자꾸 써보내면 그 마음속에 다 자기도 같은 기도를 하죠. 같이 노력을 하죠. 우리 어머니의 소원은 출세가 아니다. 내 진실이요, 내 신앙이다. 이렇게 딱 배겨놓아야 이게 일생이 흔들리질 않는 거지. 근데 제가 기도부터 허영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모범적인 기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생각하는 소원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제 보면은 여기 기도 제목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사랑, 그 다음에가 분별력, 그 다음에가 진실, 그 다음에 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 네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주 훌륭 높은 수준의 기도입니다. 자, 이제 먼저 첫째 기도가 뭔가 보세요.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사랑. 기도 제목의 첫째가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 많이 받는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은 사랑하는 데 기쁨이 있는 게, 사랑받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사랑하는 데 있는 거요. 그래서 그 유명한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은, 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가 깊은 사람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할 것으로서 유익할 것에 대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 그 자체가 행복해서 사랑합니다.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받게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사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사랑이 더 풍성하게 해주세요. 풍성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건 full growth. 자, 성장되길 바라는 거예요. 더 크게, 더 넓게, 더 높게. 그 대상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을 사랑해요. 원수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없이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그래서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경건의 극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의 극치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에서 영성신학이라고 하는 걸 가르칩니다만, 영성신학, 영성적 윤리에 9가지 단계가 있는데 쭉 올라가 맨 끝에가 아가페입니다. 사랑이에요. 근데 그것은 사랑받기 위한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도 해보셨어요? 하나님이여 사랑하게 해주세요. 저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 사랑하게 해주세요. 내가 지금 섭섭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 거 빨리 지워버리고 뜨겁게 열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높은 수준의 사랑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대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사랑은 행동이요.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아느니라.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 사랑은 곧 행동이요. 마침내 하나님은 성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까지 성장해야 되는 것이죠. 또한 이 높은 수준의 사랑의 성장은 사랑 느낌을 말하는 것이에요. 사랑이 풍성하게 될 때는 모든 것을 사랑으로 소화하게 돼요. 모든 사람과의 관계를 다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사랑하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다 고마워요. 다 귀한 분들이에요.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도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히 느끼고 있어요. 그런 거로
조금도 불편함이 없고 불만도 없어요. 베니딕투스라고 하는 학파의 성 게르트루트라고 하는 그런 수녀가 있는데, 그 수녀는 높은 신앙의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 가지로 기도하지 않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뭐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았어요.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그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날 예수께서 나타나세요. 한 손에는 건강을 가지고, 한 손에는 병을 들고, 질병을 가지고, 자, 이제 네가 선택해라. 무엇을 줄까? 했더니 이녀는 말하기를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분이 주시는 거라면 건강도 좋고 병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분명하게 믿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선택권을 당신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사실은 그 사랑을 못 느껴서 그래요. 정말로 사랑하는 사이라면 항상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당신 마음대로. 굳이 내가 고집을 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당신이 좋은 건 다 나가 좋은 거예요. 내게 해주는 건 다 좋은 일이 되니까. 내가 이 시간에 구구하게 설명할 필요가 뭐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하게 되기를 바라나. 그랬고요. 또 여기 부사구가 붙었어요. 지식과 총명으로라는 말을 했습니다. 지식이라는 말은 일반적 지식이 아닙니다. 에피그노시스라는 말은 후라레지라를 말합니다. 특별한 지식이에요. 특수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신앙적 지식, 영적 지식, 성경적 지식, 이러한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적 지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런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질 때 사랑이 풍성해져요. 또 그 다음에는 총명으로 그랬어요. 총명이라는 말은 아이스테시스라고 하는데요. 영적 통찰력을 말합니다. 민감성을 말하고 영적 지각을 말하는 것이옵니다. 이런 영적인 지각이 생겨요. 그래서 지식과 총명, 이런 것이 생기게 될 때 이로 인해서 더 사랑이 풍성해진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못해요. 좀 모를 때 사랑하다가 알기 시작하면 멀어져요.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사람과 그림은 멀리서 보아야 된다고요. 그렇습니까? 좀 먼 때에 사랑하다가 가까이 가면 사랑이 식어지고 말고 없어진다면 그 사랑은 가짜죠.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가까이 갈수록, 사귈수록, 더 깊은 조지 가질수록 점점 더 사랑하게 돼요. 점점 더 풍성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지식과 총명으로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십시오. 더 깨달으면서 사랑하고, 더 밝은 영적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랑하고, 그래서 사랑의 풍성한 수준에 살아가기를 위해서 한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이것이에요.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여 나로 하여금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풍성하게 해주세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모든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사랑을 위한 기도. 아주 제일 귀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 여기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랬어요. 분별력이 있어야겠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보면 사랑할 때 그만 맹목적이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게 해주세요. 여기는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도 더 선한 것이 있습니다. 이걸 원문대로 보면은요,
돈이 있잖아요. 돈의 위조지폐인지 진짜인지 그걸 식별할 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이 얼마나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것인지를 식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은 선한 일 중에 더 선한 것, 이게 지극히 선한 것이옵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지극히 선하다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것이요, 하나님 편에서 선한 것, 하나님의 뜻 앞에서 선한 것, 그런 뜻이 되고요. 또 지극히 선하다는 말은 실제적으로 선한 것이에요. 가끔 우리는 이런 문제에 부딪힙니다. 제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제게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좀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결혼을 하려는데 어떤 사람하고 할까요? 그러면 뭐 신앙도 좋고 그저 지식은 좀 부족해도 강하고 봉사생활 잘하고 이러이러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라니 그러죠. 그러면 그러고 가요. 그 다음날 또 왔어요. 이제 문제가 복잡해요. 미스답하고 할까요? 미스답 김하고 할까요? 이건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어느 쪽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구체적으로 오늘만이 아니라 저 먼 미래를 위해서 어느 쪽이 선한 것입니까? 이걸 내가 알 수가 없거든요. 지금으로서는 선택을 잘한 것 같아. 며칠 후에 보니까 잘못됐어요. 그런 거 많잖아요. 인류대학을 간다고 해서 법석을 들고 입학한다고. 대학 졸업하기도 직전에 전공 과목 바꾸는 사람도 있잖아요. 나 이거 도저히 못하겠다. 나 이거 마음에 안 든다고.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바로 분별하지 못한 거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분별력을 주세요.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고 선 위에 선을 알게 해주시고 확실한 지극히 선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야 엇걸음을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낭비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내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선을 알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겠다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다시 참 사랑이라는 것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미워하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져요. 사랑을 하게 되면 밝은 마음을 가지게 돼서 분별력이 높아집니다. 창의력이 높아집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증오와 시기, 질투 이런 것으로 마음이 불불 끓으면은요, 결국은 멍청해져요. 정말 우울증에 빠지고요. 몸도 견뎌내지는 못해요. 결국은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해야만 몸도 마음도 생활도 분별력도 건강해질 수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보니까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진실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 드려보세요. 하나님 오늘 거짓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잠언 저자는 잠언 30장 7절부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입에서 죽기 전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두 가지 일을 이루어 죽기 전에 들어주십시오. 만일 이 저자가 솔로몬이라고 한다면, 솔로몬 기도를 한다면 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죽기 전에 이 소원 이루어 주세요. 첫째, 허탄한 말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왕위에 있기 때문에 모르고도 아는 척 할 때도 많거든요. 진실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요. 하나님이여 오늘 정직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가운데 진실을 위한 기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허물 없이, 말은 순수하게 티가 없는, 잘 지켜나가긴 하지만 허물이 많아요. 실수가 많아요.
잘못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허물 없이 특별히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아주 귀한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사도 바울은 늘 그리스도의 날을 생각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는 나의 자랑이 되고 나는 너희 자랑이 되리라. 이 빌립보도 이제 나가다가 2장에 보면 그 말을 해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랑이 있게 하려 함이라. 늘 마음의 그 그리스도 앞에 그걸 생각했어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얼마나 굉장한 얘기입니까?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신문에서 보니 왔습니다만, 이 사실인데요. 한참들 그 사우디 가서 돈을 벌러 갔을 때 남편이 돈을 벌었거든요. 돈을 벌어가지고 그 아내에게 보냈어요. 보내면서 하는 말이 절대 이거 가지고 일 하지 말고 은행에다가 꼬박꼬박 저금을 해놓으라고. 그랬어요. 저금을 해요. 1년 동안. 꽤 많이 모였어요. 여기에 시험이 붙었어요. 누가 그걸 알고 그거 가지고 증권 합시다. 부동산 합시다. 그러면 몇 배가 된다고 유혹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샀다 팔았다 하니까 이게 돈이 모이거든요.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본전은 요만큼 되고 그 다음에 번 돈이 많아지니까 요건 내 거다 생각을 했죠. 그래도 유혹이 붙었어요. 다른 남자들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이렇게 지냈어요. 그러다가 좀 더 벌려고 하다가 홀랑 뛰었어요. 몸도 버리고 돈도 다 버렸어요. 자, 이제 보세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 그는 잤어요. 왜요? 허물이 있잖아요. 남편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날에 그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이, 이것이 기도예요. 그날에 부끄럽지 않게 해주세요. 그날에 담대하게 서게 해주세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고 허물 없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엄마 또 하나는 의의 열매가 풍성하게 해주세요. 이 의라고 하는 것, 소극적인 게 아닙니다. 적극적인 의요, 행동적인 의입니다. 이 의가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날까지고, 마지막에 보니까 이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시길 구하노라. 모든 기도의 제목 마지막은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아가게 해주세요. 이것이 기도입니다. 이러한 높은 수준의 기도를 바울이 드리면서 너희들도 이렇게 기도하라. 내 소원이 이것이니 너희들도 같은 소원으로 살아가길 바란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리스도의 표식은 기도요. 그 기도의 수준이 바로 그 신앙의 수준입니다. 기도하십시다.